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소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는 아합 왕의 악한 정치 활동과 이 아합의 이 악정에 항거하여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활동 이야기가 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나오고 오늘 19장에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악정을 벌이고 있는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엘리야입니다. 17장에 아주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출신과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뭄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18장에서는 그 놀라운 갈멜산 대결을 한 후에 오늘 19장은 또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가고 또 오늘 이후로는 또 나타나지 않다가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서 갑자기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큰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런 엘리야이지만 이세벨의 이 한마디, 엘리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다음 날 내가 그들과 같이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진노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에 정말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일단 가게 됩니다. 전날 정말 한참 멋진 승리를 거둔 갈멜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 중간쯤 그 조금 아래 부분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 내려온 후에 다시 남유다를 거쳐서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경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두고 그 부엘세바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네게부 사막으로 하루 동안의 길을 엘리야는 혼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쯤 지나고 나서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 1.5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길게 쭉쭉 뻗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그늘밖에는 생기지 않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 그늘에라도 들어가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애처롭기가 아주 그지없는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의미할 때, 비유할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그만큼 비참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혼내시거나 또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겁에 질려 있고 또 다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천사의 어루만짐과 양식을 통해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 즉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한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 산에 부르게 되고 또 40주 40야를 달려서 이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더 남쪽으로 광야 끝에 있는 것이죠. 광야를 시작하여 하루쯤 온 그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후에 40주 40야를 달려서 다시 맨 애굽의 아래에 있는 그 시내산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완전 아래까지, 완전 바다까지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매우 거센 바람, 또 그 후에 지진, 그 후에 불,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주 일상적이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러한 큰 이적과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일상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왜 절망하여 있느냐? 왜 포기하고 낙심하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두 번의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특별하였는데, 유별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답답해지신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낙심하느냐?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일만, 가뭄을 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두 번 같은 대답을 하시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방 왕까지도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서 무슨 큰 직책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 밖에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결코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순례자의 길이 바른 길임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적이나 표적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뒤에 영적으로 지칠 때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을 때 너무 자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동역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생명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다 하여도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누군가의 이야기나 허탈함 등으로 낙심이 되었을 때에도 비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을 보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